할렐루야. 2024년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특별히 성탄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신라곤의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 존 민턴은 지옥에서는 기뻐하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저마다의 얼굴이 마치 신라곤 같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정말 기쁨을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기쁨이 말라버렸습니다. 미소 짓고 웃기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박장대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기쁨을 말라 더 이상 웃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보다는 인상을 더 찌푸리고 있습니다. 표정이 다 일그러져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삽니까?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는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요? 저나 모든 것은 다 기쁨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기쁨이 없으면 행복한 삶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도 일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어 합니다. 죽도록 노력하지만 노력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이겠죠. 기쁨일 겁니다. 정말 갖고 싶은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고통과 기쁨이 항상 같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크면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고통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신 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웃음이라는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 그 성탄절의 풍경을 성경은 기쁨이 가득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2024년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얼굴에도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다시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서 먼 길을 온 동방 박사들,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아기 예수님이 계신 집에 멈춰 선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뛸 듯이 기뻐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왔는데 그 별이 멈춰서고 한 집을 가리킵니다.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여기구나. 그 순간 뛸 듯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는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삶의 태도로,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자신의 얼굴이 지나치게 찡그러져 있는 것을 본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신이 바짝 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보고 얼마나 슬프셨을까? 이런 나를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예수 믿는 성도의 특징은 이게 아닌데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분이 안 좋다고 얼굴을 찌푸리고 마음이 안 좋다고 마구 슬퍼하고 낙심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나를 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내가 너를 위해 그렇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겠니? 그런 너를 위해 내가 희생했겠니?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둡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둡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슬프지 않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은 밝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즐거움과 기쁨이 삶 속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흘러넘치시고 여러분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 겨우 기뻐하며 살려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슬퍼하고 여러분 주변이 우울해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괴로워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흘러넘쳐서 그 가족들을 함께 기쁘게 만들고 가정을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린다면 신라곤과 다릅니다. 지옥과 다른 점입니다. 지옥은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분명 달라야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과 세상에 속해 악한 마귀에 매여 사는 성도들이 분명 달라야 하는 점도 이 점입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항상 있어야 할 뚜렷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동방 박사들이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오늘 성경은 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별은 이 땅에 메시아가 왔음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동시에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한 별이었습니다. 또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별이었습니다. 절망하는 세상에 주는 희망의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준 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전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성탄절에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별을 보고 알게 되었고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류의 희망이 되는 별, 세상이 어두울 때 이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별을 찾아서 구원의 별을 따라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저들은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으면 그 먼 길을 매우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 어떤 희생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만나야 할 예수님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가 이 성탄절의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로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이 나셨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유대 왕이었던 헤롯에게 찾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전합니다. 구약에서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위해 멀리서 별을 따라 찾아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더 분명히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또 역사에,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 더더욱 누구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존재가 느낌을 받아서,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는 것 같아. 그러나 교회는 안 다녀. 난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이 좋은 걸 알아. 그러나 주님은 교회는 안 다녀. 이렇게 말합니다. 느끼면서, 알면서 더 사모하고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그 지적 호기심이 성경을 알게 되었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더 알고 싶어서 이 먼 길을 찾아왔다고 그들은 그의 입으로 전하고 있는데, 정작 유대 땅에 살던 헤로드 왕과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알아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권력에만 눈이 어두웠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탐욕과 교만, 불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헤롯과 유대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언서 16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는 2024년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일이 유대 땅에 일어난 소동이 되었습니다. 유대 땅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3절입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로드 왕은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로부터 뜻하지 않은 소식을 오늘날 갑자기 듣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현재 유대의 왕은 나 아닌가?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왕이 탄생해서 말이나 되는 소린가 했을 겁니다. 그러자 소동을 일으킵니다. 동방박사의 방문에 당황한 헤로드 왕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성경에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거라고 예언되어 있느냐고 묻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5절입니다. 서기관이들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예언한 바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것을 보니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또 자신은 성경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입니다. 다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됩니까? 특별히 믿음은 아는 것으로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말씀에 결심함이 없습니다. 말씀의 심정을 부딪히지 못합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끝이 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헤로드 왕은 7절에서 속마음을 감춘 채 다시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12절 16절을 보면 헤롯의 속마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왕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자신 위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세상을 내 힘과 내 재주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면서 살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내가 왕으로 살고 내 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채 자기가 삶의 주인되어 살려고 하는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행복해합니까? 아닙니다.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늘 하는 말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늘 하는 말이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 연약한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어떠합니까? 소망 가운데 삽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당당하게 나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면 갈수록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불안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셋째로 동방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사막을 횡단해서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그 먼 거리를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또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왜 그 먼 길을 그들은 찾아왔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가봐라, 꼭 와라, 무엇을 약속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먼 길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찾아옵니다. 본문 성경은 그 답을 한 가지로 전해줍니다. 하나님이다. 경배하러 왔노라. 그럼 도대체 경배가 무엇이길래 경배하러 그 먼 길을 그 자신들의 시간도 인생도 생명도 담보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치라는 뜻의 worth와 색이다 간주하다는 뜻의 ship이라는 단어가 결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치가 있다고 간주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소원을 들어달라고 온 것도 아닙니다. 위로해달라고 온 것도 아닙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한 주님께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붓습니다. 예배는, 경배는 그런 겁니다.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경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랬습니다. 탄생하신 메시아는 세상 그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분이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행의 위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9절 10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마침내 그들 눈앞에 그토록 찾던 것이 보였습니다. 이때 동방박사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전하고 있죠? 큰 기쁨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환희에 찬 감격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마음에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임했습니다. 은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다가 평안해집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슬프다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합니다. 더 이상 불안도 근심도 걱정도 다 물리칩니다. 기쁨이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점령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망과 슬픔과 싸워서 승리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면서 기뻐하시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도 울면서도 기뻐하고 환난을 당하나 믿음으로 살 수 있기에 기뻐하고 또 매일매일 항상 기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인생을 기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늘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사시겠습니까? 늘 불만 가지고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기쁨은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살아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내 마음에서 잃어버릴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여서 범사에 감사가 채워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성탄절에 찾아온 성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기쁨이 회복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원은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7절도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기쁨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근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 슬프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세상 환경,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위기시대에 더 큰 희망을 찾고 더 크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신앙을 위협하는 악한 시대 속에 살지만 우리 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더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